할렐루야. 예, 복되고 즐거운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복음으로 사시다가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주신 말씀 민수기 9장 15절로 23절의 말씀으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갈 때라는 제목으로 복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죄인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상징들이 표현된 그런 단어들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실 때 불 가운데 나타나시기도 하고 구름 가운데 나타나시기도 하고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시기도 하고 바람 가운데 나타나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징적인 표현을 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중에도 가장 대표적인 본문이라면 우리가 창세기 15장에 타는 횃불같이 불로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까지 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 자기의 고민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큰 민족을 이루기는커녕 나이가 75세가 훨씬 넘었는데도 그에게는 상속자인 아들이 없었던 거죠. 조카 롯이 하나 있었는데 그 롯도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기르고 있었던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있었는데 혹시 그 종을 나의 양자로 삼아도 되는지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틀림없이 기억해야 될 것이 너의 몸에서 나게 될 상속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장막 밖으로 데려가셔서 하늘을 우러러 보게 하시면서 저 하늘의 별을 보라고 얘기하시면서 내가 분명히 너하고 약속하는데 너의 자손이 저 하늘의 뭇별과 같이 많아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이 나이까지 친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앞으로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또 자녀를 낳아서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은 것을 보시고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겼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해서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기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었기 때문에 그를 의롭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그와 같은 의로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 하는 얘기를 잘 들어라 하시면서 이제 너의 자손들이 매우 많아질 건데 이방인의 손에 들어가서 그들을 400년 동안 섬길 것이고 그리고 400년 후에는 내가 그들을 이끌어낼 것인데 많은 재물을 가지고 그 땅을 벗어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애굽에 종살이할 것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언의 말씀으로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이 약속을 하신 후에 아브라함에게 너는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 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가져다가 그것을 쪼개어 벌려놓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그곳에 나타나시는데 마치 연기나는 화로 가운데 횃불과 같이 나타나셔서 그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언약을 완성했다고 성경이 창세기 15장 7절에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횃불이 나타나서 지나갔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셨고 하나님이 친히 그 언약을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고대 근동의 여러 문서들을 찾아보게 되면 그때는 문자가 발달하지 않고 여러 가지 오늘날 같이 도장과 서명 이런 것들이 보통 사람들이 쓸 수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때에 일반적으로 당사자들끼리 장사하는 사람들끼리 약속할 때에 어떤 관습이 있었는지 그런 기록들이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둘이 언약을 맺을 때, 그러니까 말로 약속을 할 때 그냥 빈말로 얘기하면 그것이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짐승을 잡아서 그 반을 갈라놓고 그 피가 철철 흐르는 그 짐승 사이를 둘이 함께 손잡고 지나가면 약속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왜 약속이 완성되냐면 너와 내가 오늘 본 것처럼 만약에 둘 중에 한 사람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쪼개놓은 짐승처럼 우리는 죽는 거야. 그 정도로 강력한 약속을 하는 것이 바로 그 당시에 계약할 때의 문화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그 번제물들을 다 벌려놓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불꽃과 같이 타는 횃불과 같이 그곳을 지나가셨다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온전히 이루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이 친히 직접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의 죄 때문에 바라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불과 같이 구름과 같이 연기와 같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그 임재를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의 임재는 아주 드물게 나타납니다만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무려 40년 동안 매일같이 나타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무려 1년 동안 머물고 그 기간 동안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고 십계명을 들고 율법을 들고 이 땅에 내려온 후에 성막을 다 짓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성막을 하나님이 지으라고 해서 지은 대로 다 짓고 그걸로 끝났느냐? 아닙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한 그 멀고 험한 여정을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고 40년 동안 함께 했다는 것을 오늘 그 첫걸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먼 길을 가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연 무엇을 원하셨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가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저는 먼저 받은 은혜를 두 가지로 선포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말씀들을 가슴에 새기시고 이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으로 무장하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민수기 9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지 한 해가 지난 후에 일어날 일입니다. 특별히 민수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숫자를 세라고 했습니다. 남자들 가운데 각 지파별로 20세 이상 된 자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용사들의 숫자를 세라. 그래서 모세가 그 말씀을 받들어서 각 지파별로
족장을 세우고 그를 통하여 각 지파의 숫자들을 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 세보니까 레위 지파를 빼놓고 전쟁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남자들의 숫자가 60만 3,550명이라는 결론을 얻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이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이 일 가운데 전부 다 전쟁을 준비하면서 용사들을 데리고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그냥 나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두 가지 중요한 원칙을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그들이 어디를 가나 진을 배치하는 원칙이고, 두 번째는 어디를 가나 진이 이동하는 원칙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이 원칙을 보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중심, 성막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수없이 많이 진을 치고 이동을 했는데, 진 칠 때마다 원칙이 뭐냐면, 이 이스라엘 60만 3,550명의 용사뿐만 아니라 남녀 장정과 여자들을 포함해서 거의 200만 가까운 사람들이 진을 칠 때는 항상 기준이 이들의 중심, 중앙에는 하나님의 성막이 있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막을 레위 지파가 세워놓고 이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각각 세 지파씩 있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질서 있게 말씀하셨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동쪽으로 행진을 하게 되는데, 동쪽으로 가는 지파에는 유다 지파와 이사갈 지파와 스불론 지파가 항상 동쪽에 진을 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 진을 칠 때 우리가 어디에 진을 쳐야 되느냐, 그들이 헷갈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원칙이 있었다는 거죠. 항상 중심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성막,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교회가 있다면 그것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의 세 지파씩을 세우게 하셨다. 그래서 동쪽에는 이 말씀드린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가 있게 하고, 그 다음에 남쪽에는 르우벤, 시므온, 갓 지파가 있게 하고, 서쪽에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가 있게 하고, 북쪽에는 단, 아셀, 납달리 지파가 있게 해서 이 12지파와 중앙의 레위 지파가 항상 이 모습으로 헤쳐 모일 수 있도록 말씀하셨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하셨느냐? 모든 지파가 항상 중앙에 있는 성막을 중심으로 성막을 바라보고, 성막에 있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라고 그렇게 진을 치게 하신 것이죠. 지난 가을에 장로회 신학대학 학생들이 와서 데리고 오랜만에 권금성 케이블카를 타고 한번 올라간 적이 있어요. 여러분, 권금성에 쭉 올라가서 그 이 바위 끝까지, 거의 끝까지 올라가서 동해바다 쪽으로 가면 동해바다가 쫙 보이는 거 아시죠? 그리고 우리 속초를 내려다보면 진짜 속초가 한눈에 다 들어옵니다. 영랑호가 보이고 청초가 보이고 다 보이고 도시가 딱 보이는데, 저는 이 도시를 딱 바라보면서 온 힘을 다해서 어떤 곳 하나를 늘 찾습니다. 어딜까요? 속초 중앙교회를 찾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 이름이 속초 중앙교회니까. 그러니까 중앙에 있어야 되니까 변두리를 찾으면 없더라고요. 그런데 중앙을 딱 보면요, 제 시력으로도 중앙교회가 있어요. 보여요. 할렐루야. 우리가 지리적으로만 중앙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속초의 영적인 흐름을 이끌어가는 중심에 서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늘 그곳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속초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함께 늘 하나님의 말씀만 집중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원칙이 뭐냐면, 이렇게 12지파가 진을 쳤는데 그렇게 진친 사람들이 그곳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이
이동하게 되면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 가게 되는데, 이때도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우왕좌왕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동할 때도 질서를 주셨어요. 그래서 맨 선두에 서는 지파가 누구냐? 동쪽에 있었던 유다 지파가 맨 앞에 서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맨 앞에 유다, 이사가의 수불론 지파가 먼저 빠지고, 그 다음에는 남쪽에 있었던 지파, 그래서 루벤, 시므온, 베냐민 지파가 그 뒤를 따라가고, 그 다음에는 중앙에 있었던 성막을 레위 사람들이 어깨에 지고 수레에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가장 뒤에 있었던 서쪽 지파가, 서쪽에 있었던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가 따라가고, 맨 마지막에 북쪽에 있었던 단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가 다 빠져나고 나면 뒤에서 후방을 지키면서 따라가도록 만들었어요. 사실 이것은요, 오늘날 군사작전에서 경계를 나갈 때의 대열과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실 때에 신호탄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불기둥 구름기둥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불기둥 구름기둥 가운데, 특별히 이 구름은 출애굽기 40장 맨 마지막 33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가 성막을 다 짓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예배 제사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구름이 내려오게 하는데, 구름이 얼마나 가득한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서 모세가 성막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광경을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눈으로 보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속초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지금 얼마나 혼란하고 얼마나 무질서하고,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지 정말 세상을 바라보면 믿을 게 없다는 것을 생각할 정도로 혼란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집중적으로 바라봐야 될 우리의 시선은 세상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항상 불기둥 구름기둥이 머물러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이 성막을 중심으로 그들이 머물기도 하고 떠나기도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길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고, 오직 주님 나라와 주님의 공의와 정의를 위하여 언제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갈 때가 언제인지를 분별하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인을 주실 때 그 사인을 민감하게 바라보고 이때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분별할 줄 아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때를 분별하지 못해서 어려움 당하는 경우가 참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경기도 포천군 이동면 일대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하다가 전폭기가 5인 사격을 해서 한 마을에 폭탄이 8발 떨어져 가지고 쑥대밭된 얘기 뉴스에서 보셨죠? 우리 노회에도 가족 중에 그 마을에 사시는 분이 계셔서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해서 노회 재난대책위원회를 통해서 위로하고 돕기도 했는데요.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거기에 오뚜기 성당이 있고 그 앞에 다리가 있고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미사일이 날라오는 걸 CCTV가 잡은 거 혹시 여러분 보셨나요? 미사일이 날라오는데 그 앞으로 파란색 트럭 하나가 다리를 건너가는 순간 폭탄이 터지면서 연기가 나고 온 마을이 엉망진창이 되는 걸 뉴스로 아마 보셨을 거예요. 저 너무 놀랐어요. 트럭이 거기를 가고 있는데 그 앞에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인명사고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계속 그 뉴스를 봤더니 그 트럭 문을 열고 사람이 뛰쳐나오더라고요. 할렐루야. 살았어요. 너무 감사해요. 정말 0.001초만 빨리 거기 지나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제가 어떤 전문가에게 들어보니까 이번에 훈련한 것은 훈련탄을 쐈기 때문에 그나마 그 정도 피해지,
진짜 실탄을 쐈으면 그 마을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큰일 날 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때를 분별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001초 차로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그 과정에 수없이 많이 진을 치고 떠나고 진을 치고 떠나고 할 때에 과연 무엇을 따라 움직였는가? 오늘 그 원칙이 본문에 나와 있는데, 오늘 본문 처음부터 끝까지 15절부터 23절까지 보시면 무려 8번이나 여호와의 명령을 따랐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받으시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다시 출발하게 되면서 이들이 한 가지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한 지 1년이 지난 둘째 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1년이 된 걸 기념해서 둘째 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지켰어요. 그런데 불가피하게 그때 유월절을 못 지킨 사람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조차도 둘째 달 14일에 이 유월절 규례를 다 지키고 나서 출발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그 명령대로 다 순종하고 기다렸더니 이제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 회막 가운데, 성막 가운데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신 명령이구나 하고 그걸 보고 떠나가기 시작했고, 또 그것이 내려앉는 곳에 머무는 곳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기가 하나님이 우리 진치라는 곳이구나 하고 진을 쳤다라고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기적적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하나님을 인도하시는 것처럼 우리 눈에는 그렇게 시각적으로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따라간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갔다라는 사실이죠. 이게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시내 광야 출발하기 이전부터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오신 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출애굽 당시에 이야기가 출애굽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숫곳을 지나 에담 바닷가에 갔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다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 바로와 바로의 군대, 애국 군대가 진격해 들어올 때에 하나님께서 동풍을 일으켜서 바다를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 건너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 건너게 하시고 바로의 군대와 이 이스라엘 군대 사이에 불기둥 구름기둥이 있게 하셔가지고 그 불기둥 구름기둥 가운데서 하나님이 바로 이 바로의 군대를 멸망시키셨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다라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름이 성막에 머무는 것이 오래될 때에 그들은 하나님께, 하나님 왜 여기 이렇게 오래 있어야 돼요? 제가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다리라 하시는 명령인 줄 알고 그들은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이 성막이 머무는 기간이 짧을 때도 있었어요. 저녁에 도착했는데 아침이 되니까 구름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이 진친 지가 얼마 됐는데 하루 만에 가라는 게 말이 됩니까 하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간 거예요. 멈추라면 멈춘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본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40년을 이끌어 가시면서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또한 마실 물도 주셨지만 불기둥 구름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께서 하나님의 인재,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를 이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때에 오늘 마지막 23절을 보면 결국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다른 것들에 신경 쓰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만 순종하면 되게 하시는가, 그 비밀이 마지막 23절에 있습니다. 23절 찾아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여러분, 이 23절 마지막 결론 한 구절 안에만 여호와의 명령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진을 치던 행진을 하던 무엇을 하던 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바로 광야 생활을 통하여, 오늘날 광야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훈련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얼만큼 가야 될지, 어디에서 멈춰야 할지, 언제 다시 가야 될지 계획하지 않아도 성령이신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걸 보고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게 하신 이유가 뭐냐? 맨 마지막에 여호와의 무엇을 지켰다고요? 직임을 지켰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가 할 일은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 우리에게 맡겨진 임무, 그것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지 못해가지고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렇게 해야 되냐 저렇게 해야 되냐 쓸데없는 근심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고민과 걱정과 염려는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임에 최선을 다하는 거, 그게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속초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출애굽 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속초중앙교회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신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어디냐?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임무와 내게 주신 직분이 무엇인가를 기억하며 그곳에 집중하고 그것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지 못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우리 인생 돌아보면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면 내 인생이 이렇게 빙빙빙빙 돌고 내 인생이 그렇게 고생하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거예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인생 허비하고 뒤늦게 돌아선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날 잘 아시고 그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줄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맡겨준 직임에 최선을 다하며 이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 우주적인 역사를 일으키실 뿐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고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에 우리의 영혼이 반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가정과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뒤처지지도 않게 하시고 언제나 말씀이신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셔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